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소망하며 더욱 신앙 안에서 훈련받고 성장하는 그러한 강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문은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마리아의 이야기,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던 그 마리아의 이야기에 뒤이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왔었죠.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마리아, 당신이 메시아인 아기 예수를 잉태할 것입니다 라고 전했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던 이 마리아가요, 자신의 친족인 엘리사벳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만나고 교제한 이야기가 오늘 함께 나누었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나눔은 배가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수학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으로 보자면 나누면 당연히 적어지는 것, 나누면 당연히 작아지는 것, 이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였던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았더니 받은 은혜를 나누었더니 그 은혜가 배가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강림절 두 번째 주일도 함께 나누고 소망하고 원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잘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마리아의 나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본문은 엘리사벳을 만나러 왔던 이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를 반갑게 맞이해주고 영접해주었던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통해서요,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어떠해야 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성도의 교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더라고요. 먼저 마리아는요,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천사의 이야기를 다 듣고 신속하게 빠르게 엘리사벳을 향하여 찾아갔더라고요. 엘리사벳의 거처가 어디인지 성경은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유다 지파의 산지 어느 곳이라 추정할 뿐입니다. 몇몇 학자들은요, 나사렛에서 약 150km 정도 떨어진 헤브론 남쪽 지방인 이 유타 지방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기도 한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적어도 마리아는요,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이후에 아무리 빨라도 4일 이상을 걸어갔어야 됐다라는 거죠. 아무리 빨리 가도 4일 이상을 걸어가야 하는 그 150km나 되는 그 먼 거리의 길을 신속하게 주저함 없이 빠르게 엘리사벳을 향하여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혼자서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굉장히 수고로울 수도 있는 이 여정을 떠났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코 만만치 않는 이 거리를 마리아가 급하게 떠났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친족이었던 이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사벳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녀의 배 안에, 태중 안에 아이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쁨을 함께 나누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나눔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신속하게 나아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신속하게 주저함 없이 나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정이 있는 자는 신속하게 주저함 없이 내게 받은 이 은혜의 열정을
나누고 싶어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성도에 대한 사랑이 큰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열정과 이 마음이 사랑으로서 내뿜길 원하는 자들에게는요, 신속하게 주저함 없이 행함이 있더라고요. 오늘 마리아가 그와 같지 않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는 성령으로 너가 잉태할 것이다. 그는 구약에서 말씀하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메시아이다. 아기 예수라 이름을 지을 것이다.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죠. 근데 그 근본이 어디 있느냐? 성령님이 너의 친족 엘리사벳에게도 역사하여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녀 또한 그녀의 뱃속에 아이가 있다. 얼마나 기뻐요. 기쁨에 기쁨이 더했습니다. 마리아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주저함 없이 그 먼 거리를 마리아가 행한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의 만남은요, 또한 성령 안에서 교제함이 있는 줄로 본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만남 또한 이러한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성령 안에서 교제하였듯이 우리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에, 그 교제 가운데에 성령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41절의 말씀을 보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이릅니다.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아기 세례 요한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모두가 함께 기쁨을 누립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만남은 이처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때 기쁨이 넘치고요, 성령 충만함이 넘칩니다. 이러한 교제가, 이러한 성도와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제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배가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더욱더 나누면 나눌수록 성장하고 성숙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의 여느 집단과 마찬가지로요, 교회 또한 여러 계층이나 신분 혹은 혈연이나 지연 또는 자신의 취향에 맞추어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모습들이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이 결코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빨리 자각해야 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각각의 무리들로서 교회에 모이는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은 빠른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즉, 나의 취향에 맞추기 위한, 또 내가 좋은 것만 하기 위한 그러한 교제와 만남은,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그룹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어떤 나뉘어져서 그 그룹과 그룹이 만나는 것이 아닌 모두가 주님의 동일한 은혜와 모두가 주님의 동일한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 오직 예수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한 은혜가 우리 공감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에는 서로 축복함이 있었더라고요. 42절 말씀을 보니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네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너의 태중의 아이 또한 복이 있도다. 라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하여 축복하고 있어요. 아마도 엘리사벳은요,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한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에 더욱더 진심을 다하여 마리아를 축복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앞으로 감당하고 풀어야 할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겠죠. 아직 결혼 전이고 아직 어떤 성관계를 하기 전에 그런 마리아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라는 것. 근데 엘리사벳은요,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처지보다도 그저 마리아를 축복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즉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어요. 문제를 앞에 두고 그 문제가 아닌 문제를 뛰어넘는 축복을 해준다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요,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에 대하여 공감해주고 그 문제에 대하여 격려해주고 함께 좀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제 성향 자체가 뒤돌아보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 주변 사람 그리고 더욱이 제 아내에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 문제에 그 아픔에 더 공감해주고 위로해줘야 할 텐데 왜 그러지 못하고 맨날 나는 문제를 풀어주려 할까? 제시해주려고 할까? 참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는 이 마리아가 걱정이 될 것이죠. 걱정이 되겠죠.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혹은 이럴 수도 있어요. 메시아가 잉태된다고?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자면 질투심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배가 아프기도 하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로 인한 하나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다른 이의 기쁨에 더욱더 축복을 더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누었더니 더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축복에 축복이 더하는 그러한 교제, 그러한 만남이 있는 공감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 만남 앞에서 엘리사벳은요, 겸손의 모습으로 마리아에게 나아갔습니다. 43절을 보았더니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라고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보았더니 마치 종이 주인을 만났을 때처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내 주의 어머니 내게 나오니. 엘리사벳 자신은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사가랴 제사장의 부인이었어요. 제사장의 부인. 마리아와 비교하면 그녀의 나이 또한 어머니 뻘이 되는 나이입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를 굉장히 존귀히 여겼습니다. 존중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 앞에 겸손히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훗날 장성한 세례 요한, 엘리사벳의 아들 세례 요한 또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를 마주하였을 때 어떻게 대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진데 어찌하여 제가 당신께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그리스도를 맞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례 요한의 겸손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아마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하여 이루어진 겸손이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즉 여러분,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기쁨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 신속하게, 또한 주저함 없이 우리가 바로바로 반응할 때 그때의 기쁨이 더욱더 커질 줄로 믿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 이 기쁨을 얼른 전해주고 싶은 것, 어디에서 오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어야 우리가 주저함 없이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반응하고 주저없이 나누는 이 기쁨 가운데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는 무엇을 충만케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더 충만케 합니다.
그 가운데에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같이 서로를 향하여 더욱더 축복에 축복이 더하는 교제,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할렐루야. 그러한 공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나눔을 통하여 우리가 쭉 엘리사벳과의 만남,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렇다면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무엇을 나누어 줬을까요? 45절 말씀을 보았더니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확신과 용기를 나눠주고 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 내가 그러한 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있어서 확신의 용기를 주고 있다는 거죠. 엘리사벳의 이러한 말은요, 마리아를 향한 위로의 말뿐만이 아니라요, 어찌 보면 예언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벳 스스로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천사를 통하여 자신의 남편에게 말씀하신 이 아이를 가질 것이라 라는 이 일을 엘리사벳 또한 경험하였죠. 근데 남편 사가랴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입이 벙어리가 되는 일이 되옵니다. 엘리사벳은 그 모든 과정을 보았지요. 이 일들을 통해서 엘리사벳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믿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의심하는 일이나 거부하는 일이나 의혹이 없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오직 온전한 말씀에 대한 확신만이 이 엘리사벳에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당신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내가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마리아 또한 엘리사벳의 이 믿음의 나눔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기적적으로 아이를 잉태한 사실을 통해 또한 엘리사벳의 확신에 찬 이 말을 듣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은요, 이웃에게 있어서 믿음의 확신을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확신이 없는데 어찌 하여 믿음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엘리사벳을 보십시오. 엘리사벳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성취함을 겪었던, 얻었던, 은혜를 입었던 자이기에 자신을 찾아와서 어찌 보면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마리아를 향하여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6장을 보면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선지자 엘리야는 그 가운데 굉장히 침착함으로 있죠. 그러나 엘리야의 사화는 어떠하였습니까?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그 수많은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응답받았던 이 엘리야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천군 천사들이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사환에게 영안을 열어주어 보여준 이후에 그를 위로했습니다. 이처럼 엘리사벳과 엘리사, 우리도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함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이 성취함을 가진 성도들, 이 성도는요,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말씀을 권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위로해 줄 수 있고요,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전하는 자,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말씀의 성취함은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말씀의 성취함을 이루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 앞에 나부터 자기 스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길 위에 섰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 역사적인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씀의 성취함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 그리고 순종 자세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말씀의 성취함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요,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있을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나누면 배가 된다라는 어찌보면 조금 역설적인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요.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요, 마리아는 자신에게 메시아가 잉태될 것을 들었죠. 그리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친족 엘리사벳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이를 태중에 가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요, 주저함 없이 신속하게 기쁨으로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하여 먼 여정을 떠납니다. 근데 그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과 같이 자동차가 있지도 않았을 거고 150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약 4일 이상이 걸리는 그 거리를 여인이 지나가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여정 뛰어드는 것에 있어서 결코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만남과 그 교제는 축복에 축복을 더하는 만남이었습니다. 엘리사벳 또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루신 그 말씀의 성취함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담대히 전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너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너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복받은 여인 중에 여인이 될 거야 라고 축복을 나누고 믿음을 나눕니다. 이와 같이요 여러분, 나눔은 배가 됩니다. 세상에서의 나눔은 작아지고 적어지고 없어지겠지만 말씀에서의 나눔은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 커지고 더욱 윤택해지고 기름져진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축복이 더한다라는 거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없어지는 것이 세상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은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견고해지고요, 단단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말이죠. 사랑하는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 또한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아기 예수의 나심을, 이 믿음을, 다시 오실 예수의 그 재림을, 이 믿는 이 믿음을 우리 주변 이웃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어떨까요?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공감교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 또한 온라인으로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나누면 배가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누면 배가 되는 것이 사실상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속하게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교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주님 축복의 축복을 더하는 만남과 교제를 이루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말씀의 성취함을 경험하는 우리 공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성취함 가운데에 주님 우리가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공감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기쁨으로 더욱더 기대함을 가지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공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